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되면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에 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순간 이미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을 받고 천국에 이르기까지의 오늘이라는 시간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고난으로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육체가 사는 곳이 세상이라는 곳이에요. 세상은 어떤 곳이냐 하면 하나님이 없는 곳을 세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의 법칙은 하나님의 법칙과 대적하는 곳이에요. 세상의 법칙이 이쪽으로 간다면 하나님의 법칙은 이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가 세상에서 살 때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 나라의 법과는 상반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가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주는 자가 복을 더 많이 받는 곳이에요. 그렇죠? 세상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자가 큰 자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낮은 곳에 임하는 자,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이와 같은 믿음의 사상을 갖고 세상 속에 살다가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왜 미워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가 드러나고 그들의 악행이 드러남으로 인하여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는 자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람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악행을 하는 자들이 그 선한 일을 방해한단 말입니다. 못하게 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들이 악행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를 끌어내려서 함께 지옥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거룩함으로 그들 앞에 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 성령 충만을 어디에서 나타내야 하느냐 하면 자기 아내와 남편에게 제일 먼저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중에서 제일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남편과 아내예요. 남편과 아내가 나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내는 내 것, 남편은 내 것,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대해요. 마음대로 대해요. 막 그냥 함부로 말하고 짜증 부리고 그러는데 그거는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란 말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것, 아내도 하나님의 것,
남편도 하나님의 것이란 말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나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이 됨으로 인하여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사용하라는 거예요.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보게 되면 아내들에게 말하지요. 남편에게 말로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라고 말하지 말고 착한 행실을 통하여 그 남편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볼까요?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말로만? 아니죠. 뭐로? 행실로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편이 아내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고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이 정말로 아름답구나라는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는 자리로 나오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자들이 단정하여야 하는데 어떻게 단정하여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화려한 외모를 꾸미지 말고 속 사람을, 숨은 사람을 온유하게 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신다, 아니면 속마음을 보신다. 속마음을 보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 들여서 성형수술 할 필요가 없어요. 성형수술 이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봐야 하나님은 그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속마음, 속사람을 본단 말이에요.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하더라도 그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내의 자리는 순종을 나타내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예요. 그 남편이 악행을 하기 위하여 악한 꾀를 도모하기 전에는 그 남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남편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으로 그 앞에 서라는 거예요. 말과 행실이 같은 모습으로 서게 하여 그 남편이 구원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남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자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아내와 자녀들을 위하여 믿음을 쓰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여자들은 유혹에 잘 넘어가요. 누가 와서 살랑살랑 간지럼 태우고 살랑살랑 지켜주면 그냥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요. 그냥 옷가게에 가서 이쁘지도 않은 옷인데 그 점원이 너무 잘 어울려요, 이뻐요, 20년 젊어 보여요. 그러면 그 소리에 그냥 좋아가지고 얼마예요 하고 돈 페이하고 나오잖아요. 예? 유혹에 잘 넘어가기 때문에 남편들은 아내의 그 심령을 굳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으로 그를 권면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고 성령이 충만하면 제일 먼저 어디에 그것을 사용하라고요?
나와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에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가정은 돌보지 아니하고 개판을 쳐놓고 뭐 선교를 간다느니 전도를 간다느니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8절을 보게 되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무슨 말씀이냐면 거듭 말하는 거예요. 거듭 말하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고난을 당할 때에 그들과 맞대어서 욕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저 자리에서 더러운 것을 행하고 있음을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의 말씀에 이와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여러분 날마다 좋은 일이 있기를 원하잖아요. 생명의 풍성함이 있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원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그런데 이 거짓말이 우리의 습관화가 되어서 그냥 앉아서 얘기만 하면 그냥 거짓말이 술술술 나오고, 또 거짓말을 누가 하면 그 거짓말에 지고 싶지 않아서 또 속안에서 거짓말을 만들어내서 맞대응을 하고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말하는 것과 행한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보응의 심판을 하신대요. 말한 대로 행한 대로 그대로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죄성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속이려 해요. 그렇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피하여 숨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강조하고 부탁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제일 먼저 들어온 죄가 뭐예요? 거짓의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바꾸었잖아요. 누가? 뱀이, 사탄이. 그러니 여러분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렇게 하실 때, 자 12절을 보게 되면 주의 눈은 누구를 향하여 있다고요? 의인을 향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거룩함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주님의 눈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악행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얼굴을 대한다라는 건 뭐냐면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의 귀는 의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이거를 알게 되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핍박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행을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고난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고난을 이기고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지를 이제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드립니다. 자, 고난은 누가 주신다고요? 누가 주는 거예요? 고난은 누가 주는 거예요?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더 단단해지고 성장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성장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바람 부는 데에서 자란 나무는 마디마디가 단단해요? 단단하지 않아요? 단단해요. 그런데 온실에서 자란 나무는 마디마디가 단단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단단하고 곧게 서기 위해서는 거친 광야에서 고난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고난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고난이라는 고난은 하나도 미치지 아니하고 오늘도 가는데 똥이라는 똥은 다 피하고 더러운 것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도는 성경적인 기도예요? 성경적인 기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떤 고난과 똥바가지가 나를 뒤엎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어떡하라고요?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디모데후서 1장을 가게 되면, 자, 디모데후서로 갑니다. 디모데후서 1장을 가게 되면, 자, 지금 디모데가 고난을 받고 있지요. 디모데가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내는데 디모데후서 1장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낙심을 주기 위하여 고난과 환난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고난을 받을 때에 그 고난을 이기려 하는, 믿음으로 이기려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그가 흔들리지 않게끔 그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을 그에게 부어주시고 절제의 능력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욕하면 나도 같이 욕하고 싶지요. 그렇죠? 그런데 같이 욕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말하고 있잖아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이게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믿는 자가 욕을 되로 받고 말로 주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퍼붓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느냐 하면
죄인이 심판을 받는 것보다 죄인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하고 행함으로 인하여 악인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으로 인하여 그들도 구원의 자리에 임하도록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뭘로? 착한 선한 행실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요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악인들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고 있는지, 또 악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 항상 마음에 준비를 하라고 하고 있어요. 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15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을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맞대어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도록 힘쓰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자예요. 이와 같은 마음으로 전도하셔야 돼요. 내가 아는 사람만 전도하려 하시지 말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 말씀 앞에 산자로 세워주셔서 그들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선한 일을 행하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을 기억하시고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날마다 묵상하며 말과 행실이 일치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